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드리겠습니다.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내 함께 계시면 근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33쪽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9절은 함께 읽습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29절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먼저 좀 정정을 좀 드려야 할 것이, 어제 설교를 하는 중에 맨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 하는 의미로 이전에 유행했던 단어 하나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샤이 크리스천,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샤이니 크리스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정을 해드립니다. 샤이니는 반짝거리다라는 뜻이어서 좋은 의미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샤이라고 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단어가 좀 바뀌어서 사용된 것을 양해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떻든지 간에 바울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을 어제 살펴보았고, 오늘은 그 후반부를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절대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비록 그가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샤이니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본문의 내용들을 한 번 더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26절의 끝에 보니까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이제 그가 전하면서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한쪽에서 조용히 벌어진 일이 아닌데 왜 당신은 그것을 믿지 못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이 경험한 그 놀라운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건과 또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그가 절대로 거역할 수 없었다 하는 사실을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순종이죠. 그 명령과 그 위대하심 앞에서 바울이 그 영광을 거슬릴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오늘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바울을 궁극적으로 왜 부르셨습니까? 고난을 받을지라도 누구든지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이방인들의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울을 부르셨는데, 그 일을 거역하지 않고 또 순종하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왔을 때에 유대인의 암살 계획을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가이사라의 총독 앞에 와 있고 또 아그리빠 왕 앞에 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넓은 의미로 보면 바울의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셔서 그 사람들이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으로 사용하셨다 하는 것을 바울이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부분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순종과 도우심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죠. 그건 분명한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사는 사람을 도우시지, 여러분들 엉뚱한 길을 가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시지만, 오늘 본문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네가 왜 아직도 죄수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바울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왜 부르셨습니까? 형통하고 이 세상 사람들처럼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아그리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닙니까? 바울의 현재 상황을 보면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고난 받으면서, 그리고 죄수의 신분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참 쉽지 않은 고백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조금 평안하고 형통하면 얼마든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고 계십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하는 고난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바울이 담대하게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죠. 이 바울의 고백을 들은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그 지금의 모습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중간쯤이죠.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다. 이게 바울을 바라보는, 어떻게 보면은 총독의 시선만이 아니고 세상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죄수인데 지금 붙잡혀가지고 2년 동안이나 구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왕 앞에서 지금 자기를 이제 변호하는 입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다, 뭐 이방의 빛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게다가 거기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분명히 죽으셨는데 부활하셨다. 그 부활의 주님이 나를 만났다. 이런 말을 하니 베스도가 보기에는 미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복음은 그 내용이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도 파격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이 세상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깨달기도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고난 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당당하고 있으니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왕 앞에서도 총독 앞에서도 당당한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미쳤구나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 말씀을 보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우리는 그게 믿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어떻게 강이 갈라지고 어떻게 병든 자들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 뭐 이런 말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게 믿어지고 아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베스도는 바울의 지금 그가 전하는 메시지 그리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너 미친 게 분명해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영적으로 보아도 바울은 미친 사람이 맞습니다. 그렇죠? 무엇에 미쳤을까요? 무엇에 미친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 미쳤죠.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일 하나만 놓고 그의 인생을 살았으니까 미친 사람 맞죠? 베스도는 바울의 그 전하는 내용이나 복음의 내용이나 아니면 그의 환경에서 그가 보여주는 태도를 보면서 미쳤구나라고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는 정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고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 그는 분명히 미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정말 그가 복음에 미쳤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내용이 또 나오죠. 여러분 29절 말씀 보면 29절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아니라. 할렐루야. 미쳤죠? 미쳤습니다. 이제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 믿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네가 나에게 전도하는구나 이렇게 화를 낼 때 29절에 하는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만이 아니고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만 빼놓고요? 이렇게 결박당한 거 빼놓고. 그러니까 죄인의 신분이란 이 사실 말고 자신의 외적인 상태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뜨거운 열정,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베스도가 너 미쳤지? 예, 저는 복음에 미친 사람 맞습니다. 저처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려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교만하고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위선적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표현인데 우리는 이미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난 이후로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얼마나 진실된 고백인지도 우리는 알고 있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박된 것 말고 나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나 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향한 뜨거운 가슴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다 간직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앞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처지나 환경은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자신이 미쳐서 전하고 있는 그 복음만 누군가에게 증거가 되고 그도 예수를 믿을 수만 있다면 그런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바울의 고백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사실은 매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살기가 무척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우리도 조금이라도 바울처럼 예수님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안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처럼 미쳐 살 수는 없겠지만, 전 생애를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할 때에 또 내가 사는 그 어떤 곳에서 있든지 간에 그것이 교회이든 그것이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거기에서 내가 만난 그 주님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라고 조금이라도 드러내서 그 복음의 빚진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또 이 아침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29절 말씀에서 끝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도 또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렇게 원하지만 그 믿음은 누가 선물로 주셔야 하죠? 하나님이 주셔야죠. 바울이 아무리 외치고 전해도 택한 자가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만 그 열매는 누가 거두시는가를 분명히 아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꼭 제 기도를 들으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연약하고 우리는 바울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도 그렇게 없죠. 하지만 이 끝구절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꼭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한 복음이 비록 제가 보기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셔서 택한 백성들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 들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한날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어제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설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차피 뭐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누가 한평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것 같으면 당당하게 살아야죠. 위축되지 말고. 그런데 그 당당함은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처럼 복음을 꼭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의 삶에서요, 부끄럽지 않고 어디 있든지 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껏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그 파격적인 복음이 오늘 우리는 믿어져서 아멘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에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평생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땅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지만 위축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바울처럼 담대하게 결박당한 것 외에는 모두가 나처럼 되기를 하나님께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으로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복음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한날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하루의 모든 일과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수요예배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요양원 사업 가운데서 함께 하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한날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